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상담사로 일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였습니다. 홈패션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크마의 전통 직조 기술로 만든 천으로 제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싱 스쿨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낯선 곳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자. 인터서브가 찾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부르신 곳에서 이어쓰게 하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카자흐스탄이라는 국가입니다. 카자흐스탄은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는 아니고요. GDP가 한 10,000불에서 15,000불 정도 되고요. 무슬림 국가입니다. 중앙아시아 북쪽에 있고요. 꽤 추운 나라예요. 여기에 이제 몇 년 전에 대구의 한 교회가 병원을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사들이 선교를 하면 이런 모습일 거야 하는 것들이 어떤 모습이세요? 진료하고 어려운데 의학적인 게 약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무료로 진료해주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 가운데 마음이 열린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그런 그림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울산 설림병원에서 연수하고 그 다음에 갔어요. 가보니까 첫째 진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료를 할 수가 없냐면 이제는 대부분의 나라가 외국 의사들을 쓰지 않아요. 예, 변했어요. 이 친구가 들어가서 둘이 아주 애를 썼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러시아어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거기 현지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진료를 시작을 했죠.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 하면 우리 생각과는 달리 현지 병원이 훨씬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지금 거의 모든 선교지에서 발생하는 일인데요. 가난한 국가라도 그 국가가 경제 성장을 하면 세금으로 가장 먼저 짓는 게 병원입니다. 병원하고 대학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친구들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현지 병원의 의사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친구들도 혼란을 겪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교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진료해주고, 아침이면 다 같이 의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진료할 때마다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런 걸 했었다고요. 그 병원에서는. 원래 먼저 있던 병원에서는. 근데 지금은 들어갔더니 의사, 간호사들 전부 무슬림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막 버텨낸 거예요. 버텨내고, 이 친구들이 깨닫게 된 건 뭐냐 하면은, 과거에는 강자의 선교, 내가 많은 걸 갖고 있어서 뭔가 혜택을 주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약자일 때도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그 전에 복음을 못 전했던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들, 과거에는 노인들, 어린이들, 여성들에게 복음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런 사회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 리더들이나 강자들은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얘기 나눠볼게요. 사진은 개성공단 사진입니다. 2005년에 시작해서 2015년까지 진행된 사건인데요. 사실은 나중에 한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에 남게 될 사건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폭파로 끝이 났죠. 너무나 슬픈 얘기입니다.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북한 선교를 했던 사람이니까 북한 선교의 흐름들을 알고 있어요. 제일 먼저 북한 선교가 시작된 건 94년부터예요. 물론 그 전에도 해방 이후에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그 사람들만 따로 수용소에 가둬놓은 데도 있다고 해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북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죠. 없어지고 오히려 북한에 처음에 들어갔던 복음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됐죠. 남한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94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김일성이 죽었어요.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가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수하게 많은 북한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넘어왔죠. 시장에 가면 그냥 북한 어린이들, 꽃제비들 가득했어요. 달라고 하고 또 북한 사람들 모아놓고 성경도 훈련시키고 아파트 같은 데 빌려가지고 또 그런 일들을 했죠. 그게 이제 일시기예요. 일시기는 뭐냐 하면 북한의 난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넘어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데 그 일에는 이제 한국 선교사들도 중요한 일을 했지만 중국 교회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2004년에 국경이 봉쇄가 됐어요. 국경을 닫고 그 다음부터 1999년부터 한 2010년 좌우까지 쭉 진행됐던 일은 뭐냐 하면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까지 한 2010몇 년까지 진행됐던 일의 주류는 뭐냐 하면 북한에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미국 캐나다 교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하던 어학원을 하던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살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다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면서부터 완전히 봉쇄가 되고 미국 친구들은 아예 못 들어가게 되고 거기다 코비드까지 터지면서 지금 북한 선교는 전혀 진전이 없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 다음엔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봐요. 개성공단 같은 일이 생길 겁니다. 현상만 보면 딱 전쟁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첫 번째 시대는 중국에 있었고 중국 교회가 주역이 됐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두 번째는 미국이랑 캐나다에서 온 교포 선교사들이 주력 부대였어요. 선교사들이 주력 부대죠. 세 번째 시대 때는 누가 주력 부대가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면 저는 보통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기업하는 사람들, 제조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의사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잠깐 들어가서 같이 일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같이 일하고 화평케 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주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선교 시대 때에 중국에서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지하교회 형성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고 있어요. 그 사람들. 하고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할 텐데 다음 시대는 주역이 선교사도 아니고 중국교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저희 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동그라미 친 사람이 더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별표 친 사람이 더 거룩한 사람입니까? 사실 둘 다 거룩합니다. 둘 다 훌륭해요. 코비드 이후에 교회들은 어려워질 겁니다. 이제 보세요. 교회들은 아주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전처럼 교회에 모여서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게 될 겁니다. 미래의 선교의 흐름은 사람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동안 그 선교라고 한다면은 선교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국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는 타문화 선교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주역은 누구냐 하면은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죠? 예, 선교사들 후원해주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동안의 선교적인 관점은 그런 관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남은 과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은 과업은 뭐냐 하면 복음이 안 들어간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죠. 특별히 그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어요? 지구를 그려보면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모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미전도 종족 중심 선교 과업 10-40창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틀이 지금의 변화들, 코비드 이후의 선교를 담기는 대단히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2018년에 선교한국을 서울에서 했는데 그때의 연구를 저에게 맡겼었어요. 미래의 선교가 어떻게 변해가지? 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선교계 리더들에게 서베이를 하고 인터뷰를 해서 자료를 정리를 했어요. 그 책이 이제 한국 선교 미래 이슈라고 2018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미래의 선교는 3가지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어요. 이 자료는 한국 선교계 리더들도 하는 말이지만 세계 선교계 리더들도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의 보편성. 선교의 보편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과거에는 선교가 특수한 사람들, 목사들,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었다면 그게 아니고 미래의 선교는 보통 사람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래야 한다. 두 번째, 선교의 공공성. 선교의 공공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의 선교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일단 교회로 데리고 와야지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데려오는 건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교회에 들어가고 명목적으로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시작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선교가 어디서 발생해? 종교적인 틀이 아니라 세상의 광장에서요. 가장 보편적인 광장이 어디예요? 직장입니다. 세 번째, 선교의 총체성. 선교의 총체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뭐에 대비되는 개념이면 과거에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말로 그리고 잘 정리된 논리와 그런 걸로 했다면 이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성령이 일하는 것을 막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방식, 그리고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돈을 쓸지,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지, 이런 것들과 연결될 때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3가지 큰 방향이라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이제 포도주,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죠. 포도주는 변하는데, 포도주는 변한다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하십니다. 일을 하세요. 이런 모든 변화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뭐냐 하면 자꾸 두려움을 심는 거죠. 자꾸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소망과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 상황은 더 어려웠어요. 지금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30년 뒤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30-40년 뒤에. 이스라엘에서 100만 명이 죽었어요. 나라가 쫄딱 망해버렸다고요. 그래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읽어보세요. 거기 두려움이 있나요? 소망이 있나요? 소망이 있죠. 예수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특별히 이 시대는 환경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지니까 자꾸 두려움을 심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단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단성이에요. 우리가 그거 정말 분별하세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으로 소망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지 이게 망해간다, 어려워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포도주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세요. 새로운 일들을 하신다고요. 문제는 가죽부대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었겠구나 싶어서 만든 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자꾸 부딪히게 돼요. 새로운 가죽부대는. 그래서 제가 찢어진 가죽부대라고 그랬어요. 현대 선교의 생각을 이끌도록 이끌어오신 리더가 한 명 있어요. 그건 랄프 윈터라고 하는 분입니다. 현대 선교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 중에 하나는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모였던 로잔 세계 복음화 총회라는 게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선교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리더들이 다 같이 모였죠. 그리고 이분이 그 당시에 얘기했던 거, 그 당시엔 굉장히 맞는 말이었는데 타문화, 미전도 종족 14지창으로 가야 된다. 전방 개척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선교를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영향력 중에 하나에 이제 인터컵이라고 하는 단체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깔려 있냐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는 예언 장면이 나와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면,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교회가 생겨나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파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못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시게 하려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맞는 말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대주의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시대별로 나눠서 세대별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구약은 볼 필요 없다는 거죠. 율법 시대도 끝났어요. 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셨던 교회 시대도 끝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는 거는 종말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종말 시대 때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 빨리 오게 하는 거, 복음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굉장히 복음을 단순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문화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다 불타서 없어질 거니까. 두 번째, 이런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면 일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게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들 용기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선교의 미래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일상 가운데 발생할 거라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거라고. 세 번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도 봤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반 직장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어떤 사람들은 의사로,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기업가로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실종돼요. 한동안은 우리 교계를 생각했던 선교라고 하면은 이 한 가지 직선밖에 없었어요. 미전도 종족에게 가는 거죠. 그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선교를 좀 봅시다. Y축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회복되어야 될 것은 미전도 종족들이 예수님 믿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자연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파괴된 자연도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생태도 회복이 돼야죠. 경제도 회복이 돼야 돼요. 즉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될 곳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X축에다가 제가 여러 사람들을 적어놨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저도 있고요. 그 쌤이 접니다. 기학도 있고 또 우리 김명학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관심사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으셨는지를 잘 깨닫게 되면 그 소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사도로, 크리스찬으로 쓰신다는 거죠. 미래의 선교는 이런 면에서 과거의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중심이었다면 미래의 선교는 보통의 크리스찬들과 지역교회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